오늘은 에스겔서 18장을 좀 우리가 좀 살펴보겠는데요. 에스겔서 18장은 조상애자와 개인적인 책임입니다. 이제 에스겔서 18장은 결론을 말해서 자기가 저지른 죄 때문에 자기가 심판을 받는다. 이것이 이제 결론이에요. 근데 이 말씀에 대해서 성경이 꼭 그렇게만 얘기했나요? 그렇지 않은 예도 있나요? 한번 이렇게 되물어 봐야지 여러분들이 성경을 갖다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꼭 이 성경은 개인적인 죄 때문에 그 사람이 이 벌을 받는다. 꼭 그렇게만 성경은 말씀하고 있냐 이거죠. 그렇지 않은 게 있냐 이거죠. 네? 그렇지 않은 게 있냐 이거죠. 성경 말씀에 그렇지 않은 게 있냐 이거죠. 틀리면 어때? 뭐 다 대답도 못 하는데 뭐 내가 말한다고 해서 틀렸다고 해서 또 뭐 강 목사님이 굳이 당신 틀렸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사람도 아닌데 말이죠. 제가 네? 이 장로님 뭐라고요? 그 아기 죽은 거 얘기하는 거죠. 네, 첫 아기. 솔로몬하고 이 밧세바의 아기 첫 아기가 죽죠. 그것도 물론 아버지 어머니시 때문에 애가 죽는 일이 벌어지죠. 또 뭐가 있을까요? 여로보암 누구 말하는 거예요?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여로보암 2세를 말하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이제 두 명 있잖아요. 하나는 첫 번째야 여로보암. 920년에 나라 갈라가지고 난 여로보암. 또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에요. 그 아들은. 그 다음에 786서부터 746년까지 왕은 여로보암 2세다 이렇게 부르고 있죠. 또 뭐가 있을까? 저는 이제 우리가 이제 이것을 얘기할 때 여러분들 우리가 10계명 제1계명이 뭐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제2계명은 뭐죠?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에게 절하지 말아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어떤 형상이든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 것이 이제 좀 중요해요.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은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 민족. 나에게 죄를 짓는 자는 내가 3, 4대에 걸쳐서 벌을 내리지만 나를 사랑한 자는 1000대에 이르도록 내가 축복한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것 같은데 있어요? 우리 출애굽기 20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6절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러니까 분명히 그 아버지가 선한 일에 한 것에 대해서 이 아들에게 이같이 선한 영향력이 미쳐지는 거죠. 그렇죠? 그건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행한 일은 참 선한 일이 많죠. 아브라함이 첫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 갈대 우르를 떠나죠. 두 번째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100세까지 이제 기다리죠. 인내하는 신앙을 가졌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 할 때 순종하는 믿음으로 바치죠. 그래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창세기 12장에서 시작해서 25장까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25장에 이제 175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나게 되죠. 근데 사실은 이삭이 이제 창세기 21장에서 출생을 하게 되는데 이삭에 대한 이야기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이삭이 드디어 거부가 됩니다. 거부가 되는데 거기에 이유가 뭐냐면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을 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약속한 대로 이삭을 축복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같이 이삭에게 넘어온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삭에 넘어온 것을. 이처럼 아버지가 믿음 생활 잘할 때 아들이 축복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성경은 좀 아이러니한 사실도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에 이같이 훌륭한 세 왕을 꼽으라 그러면은 41명 중에서 꼽으라 그러면 첫째 다윗이 꼽히겠죠. 다윗이. 두 번째는 우리가 한 대로 히스기야가 꼽혀집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요시야가 되겠죠. 요시야. 이것은 다 성경의 관점에서 본 훌륭한 왕이에요. 성경에서 관점, 신앙적인 관점에서. 그래서 다윗 하면은 아시다시피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고 예루살렘을 신앙의 중심지로 삼았어요. 그래서 20년 동안 떠돌아다니는 법궤를 갖다가 예루살렘에 옮겼어요. 그래서 신앙의 중심지 예루살렘을 세운 왕, 물론 통일 이스라엘을 만든 왕으로 훌륭하지만은 동시에 이 다윗이 잘한 일 중에 하나는 20년 동안 떠돌아다니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거기를 예배의 중심지로 삼았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또 히스기야는 아시다시피 히스기야 왕이 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산당 예배, 산꼭대기에서 드린 예배가 굉장히 위험한 거라 그랬죠. 왜냐하면은 신앙이 혼합되는 그런 장소가 산당 예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산당 예배를 철폐합니다. 그렇죠? 또 이 느후수단이라고 하는 이 아시다시피 민수기 21장에서 막 불평하다가 불뱀들이 나와서 이같이 이 불평하는 사람들을 물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장대에다가 놋뱀을 달아라. 그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때 요 장대 놋뱀을 단 것 같다 느후수단이라 그러죠. 근데 사실 이것을 누구도 감히 없앨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게 하나의 우상처럼 돼버렸어요. 사람들이 병들면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느후수단 앞에 가서 절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의 이 상징물이 된 것이 아니라 이 상징물이 하나의 우상이 돼버렸단 말이죠. 그렇지만 어느 왕도 이것을 건드릴 수 없었던 것은 모세가 이것을 하나님 말씀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근데 이 느후수단을 갖다가 과감하게 없앤 사람도 누구냐? 히스기야 왕이에요. 또 요시야 왕은 아시다시피 성전을 청소하다가 율법책이 발견돼서 율법책대로 유월절을 비롯해서 뭐 산당을 다 부수고 신앙을 갖다가 개혁한 사람이죠. 개혁. 신앙을 개혁한 사람이죠. 근데 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히스기야 아들이 누굽니까? 아브라함? 아브라함이에요? 히스기야 아들이 므낫세요. 이스라엘 왕 중에 41명 왕 중에서 제일 악한 왕이 누구냐? 므낫세예요. 어떻게 그 훌륭한 아버지 밑에서 그 아들은 이 최악의 왕이 나왔느냐? 참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렇죠? 또 요시야 왕의 아들 중에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만든 왕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맨 마지막 왕 시드기야니 시드기야. 바로 요시야의 아들이에요.
요시야 아들입니다. 이처럼 너무 훌륭한 왕 밑에 이 아들이, 아주 엉망인 아들이 나타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 18장은 바로 요 종류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 18장은 이 3대, 1대, 2대, 3대에 걸쳐서 예화를 들고 있습니다. 1대, 이 아버지가 의롭게 살았어요. 의롭게 살았어요. 당연히 뭡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됐겠죠. 그렇죠? 하나님의 축복. 2대, 이 아들이 아버지가 행한 의로운 걸 다 깨트려 버렸어요. 마치 히스기야가 모든 우상을 다 철폐하거든요. 히스기야 왕이. 근데 아들이 말이죠. 아들 므낫세가 아버지가 철폐한 우상을 그대로 다 세워, 그대로. 아버지가 그냥 이 모든 태양신을 섬기는 거, 아세라 목상, 바알상, 또 이 흰농골짝에서 인신제사, 산당 제사들 다 철폐한단 말이지. 근데 이 아들 므낫세가 다 그걸 복원시켜요. 그래서 똑같은 죄를 또 저지릅니다. 마찬가지로 아들은 아버지가 의롭게 행한 것을 하나도 지키지 않고 다 이같이 옛날로 돌아갔어요. 이 악을 행했어요. 악. 그래서 악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죠. 그 다음에 이 아들의 아들, 그러니까 손자가 되겠죠. 그래서 이 3대를 가리킵니다. 손자는 이같이 아버지하고는 영땅판이야. 마치 요시야 왕이 그의 아버지 아몬과 땅판으로 의롭게 살았죠. 의롭게. 그래서 이같이 의롭게 산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이 세 가지 예화를 오늘 에스겔서 18장에서 들면서 이 모든 것은 각자의 책임에 달렸다. 각자의 행함에 달렸다. 그래서 1절에 나오듯이 아버지의 이가 시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의 이가 시다. 이런 속담은 두 번 다시 나오지 않게 하리라. 모든 것은 자기가 행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다. 이걸 갖다가 강하게 말씀하는 것이 바로 오늘 에스겔서 18장. 물론 여러분과 저는 항의를 할 수 있어요. 왜? 아까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 질투하신 하나님 민족, 하나님께 이같이 범죄하는 3, 4대에 이르도록 벌을 내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자는 1000대에 이르도록 축복해 주신다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과 대치되는 게 아닙니까? 물론 대치될 수도 있죠. 그러나 에스겔서 18장에서는 인간 개인의 책임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걸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자, 우리 에스겔서 18장으로 갑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왜냐하면 에스겔서 18장에는 이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불평이 많았어요. 우리가 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느냐? 이것은 우리 조상들의 죄 때문에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것이 아니냐? 이러면서 모든 자기들의 잘못된 것을 누구 탓으로 돌렸냐면 조상 탓으로 돌렸단 말이죠. 그러면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변화가. 조상 탓으로 돌리는 한 그 사람은 변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그거 아니다. 물론 조상들도 우상 숭배에서 잘못했지만은 너희들도 역시 우상 숭배에서 잘못했다. 따라서 다시는 너희들 속담에 아버지가 이가 시니 아들의 이가 시다. 이런 이야기 내가 다시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뭐냐? 에스겔서 18장이다. 그렇죠?
여러분들 잘 되면 누구 탓이에요? 잘 되면 누구 탓이죠? 잘못되면 누구 탓이죠? 우리 사람이 그래요. 잘하면 자기가 잘나서 잘하고 잘못되면 다 누구 탓이야? 조상 탓으로 돌린단 말이죠. 그런 속담을 없애버리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 함은 어쩌면요. 이 얘기가 뭐냐? 우리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것은 우리 조상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죠. 3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도 내게 속하고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고 그 손자의 영혼도 다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그 하나하나 다 하나님께 속한 중요한 인물이에요. 아버지 때문에 아들이 이유 없이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한 일 없다 이거죠. 그래서 범죄하는 그 영혼이 그 범죄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각자의 책임에 의해서 심판을 받으리라 이런 얘기예요. 자, 이제는 아까 얘기한 일대 얘기합니다. 일대. 제가 일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일대가 들어갑니다. 사람이 만일 의로와서 법과 의를 따라 행하며 산 위의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할 때 이 산 위의 재물은 먹지 않는다는 얘기는 뭡니까? 산당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산당 제사를. 그렇죠? 산당 제사가 굉장히 위험한 것은 산당 제사를 드리다가 신앙이 뭐가 된다 그랬어요? 혼합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산당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아니하며 할 때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 눈을 들지 아니하며 할 때는 물론 우상 숭배도 가르치지만 동시에 뭡니까? 강대국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월경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이 얘기는 성결되게 살아간다. 거룩하게 살아간다. 이런 얘기죠. 7절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 않습니다. 빚진 자의 전당물을 도로 주며 억탈하지 아니하며 이 얘기가 뭐냐면은 지금도 그런 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A란 사람이 돈이 많아요. 그래서 B란 사람이 자기 외투를 갖다가 전당물에 맡기면서 10만 원에 맡겼어요. 그 10만 원을 가져갔단 말이에요. 외투를 맡겨놓고. 그런데 B가 돈을 벌어서 10만 원을 갚았어. 그럼 A는 당연히 뭡니까? 가지고 있던 외투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안 주는 거야. 안 주는 거야. 지금 이 얘기를 합니다. 안 주는 거야. 그런 일 요즘도 있어요, 없어요? 나 잘 모르겠어, 정말. 나는 교회만 있어가지고 잘 모르. 윤 총회장님 있어요, 없어요? 목사님 모른다고 그냥 장로니까. 어쨌거나 지금 그 얘기예요. 예. 그래서 전당물을 가지고 있었는데 돈을 주면은 그 물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물건이 너무 좋았나 보지. 근데 이제 나 잘 모르겠지만 되게 그 물건이 1,000만 원짜리 가면은 전당포에서 100만 원 빌려주나? 10분의 1? 그것도 안 빌려주겠죠. 근데 이제 너무 탐나니까 100만 원 가져와도 안 갚아주는 거. 이 얘기하는 겁니다. 자, 7절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전당물을 도로 주며 억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주며 마태복음 25장에 나오죠.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고 벗은 자에게 옷을 주는 것은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8절 변을 위하여 꾸이지 아니하며 이식을 받지 아니하며 이 얘기는 뭐냐? 고리대금업자가 안 듣는 거예요. 고리대금하는 게 아니라 이거지. 누가 돈이 없다 그럴 때 고리대금업자는 그걸 통해서 돈을 벌죠. 그래서 이자가 막 200% 몇 프로인지 잘 모르지만은 엄청난 이자를 해가지고 그 이자를 위해서 돈을 빌려주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악을 짓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절제하는 생활하는 거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이 판단, 올바른 판단을 하는 거죠. 9절, 내 율례를 좇으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히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정령 살기라 나 주여 말이라. 그때 1대 아버지는 의롭게 살아서 하나님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대로 넘어갑니다. 2대 10절,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모든 선은 하나도 행치 아니하고 이 악 중에 하나를 범하여 강포하거나 살인하거나 선의의 재물을 먹거나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거나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학대하거나 억탈하거나 빚진 자의 전당물을 도로 주지 아니하거나 우상에게 눈을 들거나 가증한 일을 행하거나 변을 위하여 변을 위하여 꾸이거나 이식을 받거나 하친데 그가 살겠느냐? 살지 못하리라.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정령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 돌아가리라. 자기가 저지른 죄 때문에 자기가 책임을 진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3대입니다. 3대. 아버지, 아들, 이제 손자. 3대로 건너가죠. 3대. 14절. 또 그냥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그 아비의 행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요시야 왕과 똑같죠. 아몬 자기 아버지와 똑같이 행하지 않고 선의의 재물을 먹지도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도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도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도 아니하며 전당을 잡지도 아니하며 억탈하지도 아니하고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손을 금하여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변이나 이식을 취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며 내 율례를 행할진대 이 사람은 그 아비의 죄악을 인하여 죽지 아니하고 정령 살기라. 18절, 그 아비는 심히 포악하여 그 동족을 억탈하고 민간에게 불선을 행하였으므로 그는 그 죄악으로 인하여 죽으리라. 아버지는 아버지의 죄악 때문에 죽지만은 아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19절에 근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비의 죄를 담당치 않겠느냐. 아비의 죄가 그렇게 크면 아들도 그 죄를 담당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도다. 아들이 법과 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아버지와 상관없이 정령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비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할 것이요 아비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하리니 의인의 의도 자기에게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 돌아가리라. 각자의 책임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밝히고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에스겔은 1대, 2대, 3대를 설명을 해가지고 잘 설명하고 있어요. 1대, 2대, 3대. 그렇죠? 그 다음에 21절 갑니다.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법과 의를 행하면 정령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여태까지 죄를 지었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 만나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뉘우치면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죽지 않고 산다 이거죠.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 행한 의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킨 그 의로 인하여 살기라. 23절에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23절 우리 여러분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죄인 한 명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서서 올바르게 되는 것을 기다리시는 아버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죠. 24절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위에서 떠나서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그가 살겠느냐? 그 행한 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됨이 되지 아니하고 그가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인하여 죽으리라.
성경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오늘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시간. 이 시간 여러분들이 수요일 예배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무슨 시간이야? 소중한 시간이에요. 축복의 시간이에요. 과거에 아무리 그가 의롭게 살았어도 오늘 죄를 지면은 죄인이야. 과거에 그가 얼마나 악하게 살았어도 예수님 십자가 옆에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때 그 사람은 뭡니까? 오늘 넌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오늘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는도다. 이렇게 각자의 책임을 묻는 것에 대해서 그 하나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죄를 아들이 좀 담당해야 되고 아들의 죄를 또 그 손자가 담당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근데 왜 각자의 죄 때문에 책임을 물으십니까? 그것이 좀 공평치 않은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항의를 하는 거죠.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치 아니하냐? 나는 공평치 않은 게 아니다. 내가 공평하다. 오히려 너희가 가는 길이 공평치 않은 것이 아니냐? 너희가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이죠. 26절. 만일 의인이 그 일을 떠나 죄악을 행하고 인하여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인하여 죽은 것이다. 지금까지는 의롭게 살지만 오늘 죄를 범하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고, 만일 악인이 지금까지 악을 행한 자가 그 행한 악을 떠나 법과 의를 행하면 그 영혼이 보존되리라. 제가 언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미로키의 몽스터인데 내가 그 사람 이름이 지금 얼른 생각이 안 나. 미러키 몽스터인데 우리가 미국에 살 때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걸 갖다 미러키 몽스터라는데 이 인간이 얼마나 사악한지 하여튼 17명을 죽였던 것 같아. 내가 그 얼른 그 사람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내가 설교 시간에 한두 번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 죽여가지고 사람 고기를 갖다 냉장고에 넣었다고. 자기 집 냉장고. 그걸 꺼내 먹었어. 그래서 그게 미러키 몽스터야. 그런데 이 사람이 결국은 잡혀가지고 이 감옥에서 생활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감옥 속에서. 그런데 이 사람이 감옥에서 예수님 믿게 된 거야. 예수님 믿게 된 거야. 거기까지는 누구도 그에게 대해서는 그게 잘 됐다. 그래도 그 살인마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으니까 얼마나 좋겠냐. 다 여기까지는 다 동의를 한단 말이지. 근데 미국은 뭐 사형 판정 난다고 해서 그 다음날 죽이는 거 아니잖아요. 예, 되게 이제 사형제도가 없어진 주도 많으니까 무기징역으로 간단 말이지. 근데 이 미러키 몽스터가 감옥에서 예수님 믿고 나서 너무 잘 믿어. 너무 열심히 믿고 감옥에서 신학을 공부하는 거야. 그리고 감옥 교회에 뭐가 됐냐면 장로님이 됐어. 감옥교회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장로님이 됐으니까 뭘 해야 되겠어? 성찬기를 들고 다녀야 돼. 성찬떡과 성찬 포도주를 나눠줘야 돼.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냐고 왜 대답을 못해? 신지영원서 뭐라고요? 저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그 괜찮은 거죠?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라 그러냐면 나 그 사람 예수 믿어서 교회 출석하는 것까지 좋은데 그 사람 성찬기 들고 다니는 거는 못 보겠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말이지. 권사님 어떻게 생각해요? 왜 대답을 못해요?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행하는 것에 대해서 불공평하다. 그렇게 능히 말할 수 있죠. 그렇죠? 불공평하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 강도 마지막 날에 구원시켜서 넌 낙원에 이르리라. 그것도 불공평한 거야. 따지고 보면.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러나 오늘 성경에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시간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고 돌아서면은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의롭게 여기는 거죠. 누가복음 15장에도 똑같아. 큰아들은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아버지가. 아버지의 재산을 참기함께 다 말아먹인 저 둘째 아들 돌아왔다고 말이지. 좀 벌을 줘야지. 뭐 헛간에 가서 손 들고 서 있어라. 뭐 아니면은 앞으로 5년 동안은 종으로 일해라. 뭐 일단 벌을 줘야 될 거 아니냐 말이지. 근데 아들 돌아왔다고 무슨 송아지 잡고 난리를 치냐 말이지. 아버지 불공평하다. 이것이 바로 누구의 얘기야? 큰아들의 얘기라고. 근데 오늘도 똑같은 이야기야. 근데 하나님은 no. 그 사람이 악하게 살았지라도 오늘 그 사람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의로운 아들, 딸이 되는 것이다. 이걸 분명히 이제 밝히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겠습니다. 자, 25절부터 다시 있죠.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치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치 않은 것이 아니냐. 만일 의인이 그 일을 떠나 죄악을 행하고 인하여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인하여 죽은 것이며, 만일 그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법과 의를 행하면 그 영혼은 보존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정령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29절. 그런데 이스라엘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치 아니하냐. 너의 길이 공평치 않은 것이 아니냐. 30절. 이제 하나님의 뜻이 잘 나와요.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국문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슈브가 돌이킨다는 거예요. 너는 슈브 돌이켜서 회개하고 너희는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죄악이 너희를 패망케 하느니라. 이 히브리어의 이 슈브, 이 회개는요, 이스라엘의 회개는 이 슈브라고 그러거든요. 슈브, 이 돌이키는 걸 가르쳐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후회라고 하는 것은 매우 심정적인 것을 말합니다. 마음을. 근데 이스라엘의 회개 슈브는 행동을 가르쳐요. 행동이 돌아서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란 말은 심정적인 것보다 행함이 바뀌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회개는 행함이 바뀌는 거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또 30절부터 읽죠.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치 아니하냐. 너의 길이 공평치 않은 것이 아니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국문할지라.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책임지고 책임을 묻겠다 이거죠.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슈브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슈브해라. 그리한즉 죄악이 너희를 패망케 아니하리라. 31절.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나 주여. 32절에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뜻이 나오죠. 시작. 나 주 여호와는 말하노라. 죽는 자의 죽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어니라. 자, 여러분이 오늘 이제 에스겔서 18장 1절로부터 32절을 다 읽었어요. 여러분들이 32절까지 읽고 여러분들이 주제를 정한다면 뭐가 주제일까요? 아멘. 회개가 주제라고. 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18장 1절로부터 32절까지 쭉 얘기한 그 핵심은 어디에 있냐? 돌이켜라예요. 돌이켜. 회개하라. 그러면 산다. 그래서 에스겔서 18장의 주제는 바로 회개에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우리 유경 권사님 회의라고 했는데 다른 분이 나한테 돌이키는 것이다. 그래도 맞아. 또 다른 얘기해도 내가 틀렸다고 얘기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물으시면은 제가 물으면 힘차게 대답하시길 바랍니다. 예. 대답이 없어. 예. 그래야 여러분들이 성경을 머리에 이해하는 거예요. 아마 에스겔서 18장은 여러분들이 쉽게 잊어버리지 않을 거야. 그렇죠? 오늘 이같이 공부했으면은 여러분들이 에스겔서 18장 읽으면 여기 주제가 회개, 돌이킴이고 목사님이 1대, 2대, 3대 이 예화를 들어서 에스겔서 18장이 말씀한 것을 설명해 주셨다. 그래서 각자의 책임에 따라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라고 말씀한 것을 아마 여러분 머리에 기억될 줄로 믿습니다. 예. 성경은 흘러들이면 안 돼요. 마음에 새겨될 줄로 믿습니다. 예. 자,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아 죽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의를 행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충만히 누리시기를 원하십니다. 나아가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사람이 아담과 같이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가 씻음받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아서 의로운 자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아가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셔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예수님의 생명과 축복으로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